자, 오늘 오후 특강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부터 66절까지 이제 27장 마지막이고요. 내일은 이제 28장 앞에 부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6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데려다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해야 하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묶을 수도 막을 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줄을 알지 못하니 저희들이 병사들을 세우고 큰 돌을 인봉하여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생각은 주님이 부활하시리라는 생각이 안 되니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가 살았다라고 소문을 내면 더 큰 혼란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빌라도에게 구하여 병사들과 함께 예수의 무덤 큰 돌에 인봉하고 그들을 함께 지켰다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부활하시고 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야다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다시 살아나야 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니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제 관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자가 속이는 자가 살았을 때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살았다 이렇게 하면 더 큰 미혹이 될 것 같으니 그 무덤을 우리가 꼭 지키게 해달라. 병사들을 시켜서 이제 지키게 빌라도에게 당신이 군사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면 병사들이 너에게 있으니 그 병사들을 시켜서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일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관한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데요. 성경은 항상 사람들이 너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걸 전부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사라의 낯을 피해서 사라가 구박을 하니까 도망간 그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서 네가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율법이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주님이 시험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주님이 무슨 믿음을 굳건히 하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이겨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실 때 꼭 하나님께 당신이 물어보는 말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를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죽어요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질문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하느님이 왜 너희가 육신을 버려야 되는지를 그거를 알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 왜 주님을 버리시는지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저들의 육체를 버리라고 하시는지를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목마르다 하시니 해융의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주님께 마시게 하니 성경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자기 나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저를 구하러 오나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자기 나라 말로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은 해융의 신포도주를 입에 대신 후에 큰 소리로 외치시고 영이 육체를 떠나셨어요. 육체가 무너지면 영이 나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카탄들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돌들은 부자가 간 음부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우리의 영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건 사실상 흙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은 본래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영들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삽니다. 그런데 흙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은 본래의 영들이, 귀신들은 물론 흙 속에 들어와 있는 영을 그냥 영이라고 하지 귀신이라고 안 하죠.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오지 않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마귀와 함께 세상으로 보내진 영들은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말로는 귀신인데 사실은 그냥 더러운 영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러운 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흙집에 갇힌 영이에요. 그래서 흙집을 가진 자와 흙집을 가지지 않은 자의 차이는, 흙집을 가지지 않은 자는 마귀의 수하고요. 그 다음에 흙집을 가진 자는 마귀의 자식으로 왔으나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과
그냥 영모에 우리가 이제 흙집에 들어온 영모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음부에 갈 수 있는 영은 육체를 입었던 자만이 음부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세겔을 내고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흙집을 입지 않은 자는 400세겔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탄들은 아브라함 품으로, 그 다음에 가돌들은 음부로 가게 되고요. 주님의 이 영이 육체를 떠나시면 주님은 이제 육체를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럼 이제 영이 살았어요. 그럼 살은 영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은 거기를 안 가셨어요.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음부에 가서 노아 시대 때 죽은, 순종치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침례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브라함 품으로,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성으로 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영이 나와서 음부로 갈 동안에 땅이 흔들리며 성소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터집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아담아들, 즉 땅이 흔들려서 말씀이 쪼개지고 그 다음에 생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땅이 흔들린다라는 말은 감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수가 흘러져 나오게 되는데요. 주님과 함께 육체가 깨진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에 감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수가, 반석이 쪼개져요. 여기 반석은 이 페투라입니다. 페투라는 뭐죠? 예수님이 깨져요. 말씀이 깨져. 그러면 생수가 막 흘러나와요. 주의 영은 음부에 가서 노아의 때 하느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침례로 죽은 자들에게, 침례를 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침례가 끝나려면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죠. 그래서 생명을 주심으로 침례가 완성되게 하셔서 하늘의 거룩한 성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거기에서 많은 자들에게 보였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분명히 공부를 했어요. 백부장과 그곳을 지키던 자들이 심히 놀라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요. 거기는 갈릴리서부터 따르던 여자들이 멀리서 보고 있었고요.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이고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했는데요. 요새는 우리말에는 요셉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본래 원어에는 다 요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요셉이라는 말인데요. 이 요셉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도 요셉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원어에는 그냥 요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죠.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종 동생들이죠. 이종 사촌 동생들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그 어머니는 살로메죠. 살로메가 있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무덤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저녁이 되니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영이 나가셨다고요. 그랬더니 저녁이 되고 그 아리마대 출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말은 아리마대, 이 사람 이름이 아리마대가 속한 게 아니고요. 요셉인데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출신 이름이 요셉인 부자 사람이 오니 그는 예수를 가르치던 자다. 우리말에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좀 보자고요. 저녁이 되니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냐? 부자 사람이죠. 아리마대로부터, 아리마다에서 부자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 그 이름이 요셉이고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예수님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말은 없는데요. 예수님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러면 성령이 아직 오지 않은 사람도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르칠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아볼로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은 일이 있냐? 못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여기 아리마대 요셉도 아직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성령을 못 받았죠. 어쨌든 성령을 받지 못했으나 예수를 가르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죠.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은 그냥 보통 보면은 아유 저기 관원인데 무서워서 쫄려가지고 제자라는 표도 못 내고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게 맞긴 하죠. 그런데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9시 곧 오후 3시에 주님이 죽으시고 저녁이 되었다는 것은 날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었다라는 말은 날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아리마대 출신 부자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를 가르치던,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그를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58절인데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그 빌라도가 주라 명하였다. 그죠? 그러면 원래 아리마대 요셉은 이 니고데모하고 같이 이게 굉장히 자기들의 관원들을 무서워해서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워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까이 갔어요. 가서 구했어요. 이 구했다라는 말은 가서 이제 이게 기도했다라는 말도 이게 되는데요. 이제 가서 간청했다는 거죠. 그 몸을, 예수의 몸을 달라고, 시체를 달라고 강요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하냐, 명령하기를 그럼 주라, 그 몸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 큰 저항이 없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본래 같은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두려워 제자인 것을 숨기던 사람이었는데 큰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빌라도가 그에게 주라고 하죠.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자기 무덤에, 다른 데에는 그냥 타인의 무덤이다, 뭐 그냥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자기의 무덤이라고 해요.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부자의 무덤이니까 아리마대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59절인데요. 요셉이 그 시체를 취하여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런데요. 요셉이 그 시체를 받아서 그런데요. 람바노예요. 라카오. 취하여 그래서 받아서 감쌌어요. 뭘로? 깨끗한, 이거는 이제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순결하다, 뭐 innocent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흠이 없는 고운 배예요. 그럼 세마포를 말하는데요. 세마포로 그를 쌌어요. 그러면 흠이 없는 세마포잖아요. 그럼 흠이 없는 세마포는 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흰 옷은 뭐예요? 세마포는 의인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주님이 흠도 없는 분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매인자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흠이 없는 세마포로 쌌어요. 그러면 의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그럼 이제 살아날 때는 의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세마포를 싸서 주님의 시체를 깨끗한 베옷, 세마포에 싸는데요. 베옷은 세마포를 말하고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율법에 의한 죽음이로 율법에 대하여는 이제 깨끗한 흠이 없는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60절인데요. 바위 안으로 돌을 쪼갠 그의 새 무덤 안에 그 시체를 두고
그 무덤의 문으로 큰 돌을 굴려두고 떠나니라 그랬는데요. 그리고 두었어요. 이게 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인데요. 그를 두었어요. 어디 안에? 새로운 그의 무덤이에요. 그럼 누구의 무덤이에요? 아리마대의 무덤이라는 얘기죠. 어떤 무덤이냐면 돌을 깨트려서 돌을 쪼개서 만드는데요. 그 돌이 뭐냐면 페트라예요. 반석을 바위 안에 돌을 쪼개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들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두고 그리고 굴렸어요. 돌은 여기서 페트라가 아니고요. 여기에 돌은 리도스예요. 리도스는 율법의 돌을 말하죠. 큰 돌로 무덤의 문을 굴려서 막았어요. 그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바위는 페트라 안에 반석을 깨트려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그 안에 무덤은 새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의 시체를 그 안에 두고 무덤 문으로 큰 돌 리도스를 굴려두고 떠났다 그랬어요. 바위를 쪼개서 만든 새 무덤은 반석의 깨짐으로 죽으심으로 된 새 무덤이라는 말인데요. 구약에서는 반석이 깨질 것을 바라보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아브라함 품인데요. 여기서는 반석이 깨진 걸 보고 가니까 그걸 새 무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장소는 바뀌지 않죠. 새 무덤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인데요. 여기서 주님의 시체를 두고 큰 돌, 리도스, 율법으로 문을 삼아 굴려놓은 것인데요. 이 무덤이 부자의 무덤이라는 얘기를 이제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죄와 같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부자와 함께 무덤을 같이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음 위에 강포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입에 우리말에는 입에 괴사가 없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거짓이나 사기가 없고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부자와 같이 묘를 함께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전에도 얘기를 했죠. 주님이 다시 사시게 될 때 이 큰 돌은 옮겨지게 되고요. 반석이 깨져 죽음에 이른 자들은 무덤이 그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61절인데요. 그런데 거기 무덤의 맞은편에 막달라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근데 이 다른 마리아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다음에 살로메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 그 아들들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고요. 살로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마리아는 주님의 어머니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무덤 맞은편에 막달라 마리아와 주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앉아 있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으므로 이 여자들이 왜 거기서 무덤을 보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야, 우리가 내일 와볼 텐데 저 무덤을 어떻게 옮기냐 우리가. 그걸 아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을 거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62절인데요. 그런데 다음 날은 모두가 다 함께하는 예비일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서 그 이튿날은 예비일이래요. 예비일. 그 다음 날은 누구나 다 함께하는 예비일이라는데요. 예비일.
그때 그 예비일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로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서 이제 뭔가를 의논하려고 모인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이죠. 6월절에 돌아가셨고요. 그 이튿날은 예배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안식일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알게 된 것은 안식 후 첫날에 사람들이 가서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이 예비일이 되니 이들이 주님께서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꼭 믿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혹시 제자들이 밤에 훔쳐가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더 큰 걷잡을 수 없는 미혹이 된다. 그러니까 못 훔쳐가게 막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이 걱정하는 제자들이 훔쳐갈 걱정은 안 해도 되죠. 주님이 그냥 살아나시는데. 그래서 모여서 모의를 하게 된 거고요. 63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로되 그 속이는 자가 아직 함께 살았을 때에 3일에 살아나리라 한 말을 그것을 기억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큐리오스 그랬는데요. 이게 주님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는 주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같잖아요. 이게 예수님 같죠? 예수님 아니고요. 빌라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총독이니까 주여. 그러니까 주여가 항상 주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 아도나이가 바로한테도 늘 아도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말을 하기를 우리말 번역에는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이게 플라나오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가 말한 것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 함께 살아있을 때 말한 걸 기억하는데 3일째 되는 날에 들릴 것이다. 지금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이제 속이는 자라고 말을 하고 이 속이는 자가 3일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하니 무슨 술을 취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한 거고요. 부질없는 짓을 생각하는 거죠. 하느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죽이기도 하였으니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64절인데요. 그의 제자들이 오지 않도록 3일까지 그 무덤을 견고히 하라 명하소서. 밤에 그를 훔치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다 하면 처음보다 더 나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주님이 살아나신 뒤에 이거를 돈을 주고 매수해서 훔쳐갔다라고 이게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빌라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무덤을 견고케 하라고 명하소서 그런 거예요. 단단히 하라고 명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3일째 되는 날까지. 왜 그걸 3일째 되는 날까지?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오지 않도록인데 왜 오지 않도록? 밤에 훔쳐가면 그를 훔쳐다가 시체를 훔쳐다가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훔쳐가서 그렇게 말을 하면 첫 번째보다 더 나쁜 잘못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이거 진짜 살아날지도 모르고 또 혹은 훔쳐가서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죽으신 후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을 두려워하는데 제자들이 훔쳐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면 처음보다 더 나쁜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빌라도에게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신 모든 표적을 생각하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빌라도에게 군대의 힘을 빌어서 막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막고 거의 막고 있으면 부활도 못하게,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한다고 부활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가 살아날 거리라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65절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가로되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아는 대로 견고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알게 했어요. 빌라도가 파수꾼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파수꾼이 너에게 있으니 견고하게 하라 하고 이게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이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게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견고케 하라, 너희 생각대로 하라 하고는 이제 갔다는 말이에요. 빌라도가 병사가 있으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견고히 하라 하고 떠나가는데요. 이미 큰 돌, 사람이 움직이기 힘든 큰 돌로 막혀 있어서 거기에 여자들이 궁리를 한 거잖아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거 옮기나. 그리고 거기에 병사들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큰 돌로 병사들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 됩니다. 물론 제자들이 훔쳐갈까 지키는 것도 없지는 않죠. 물론 그것이 더 큰 의도인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자, 66절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가서 그 무덤을 견고히 하고 돌을 인봉하고 함께 지키니라 그랬어요. 굳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갔어요. 무덤을 견고케 하고 갔어요. 또 인봉하고 돌을 인봉하고 견고케 하고 갔어요. 그리고 함께 지켰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로 샤마로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큰 돌로 막혀 있는데 그것을 더욱 견고하게 확인하고 또 거기에 인봉을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무덤을 지키는데요.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일단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신학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절대로 오류가 없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고는 모든 말씀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없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토를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무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니까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학이 하느님이에요? 신학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는 이런 말을 잘하는데 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학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신학이 어떻게 해요?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입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신 무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죠. 아, 이건 내가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이건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려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뭐라 하냐면 이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니까 인정할 수 없고 이거는 그냥 난해 귀절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보다 하나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학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럼 사람들이 만든 신학은 전지전능합니까? 당연히 누구라도 신학자들도 자기들이 전지전능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느냐?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된 거예요? 낮은 자가 된 거예요? 높은 자가 된 거죠. 되지도 못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미물들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려는 짓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지음을 받은 자가 지으신 이에게 당신은 총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하나님을 어찌 진흙과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게 지금 신학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잖아요. 그 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이게 지금 빚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당신은 무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쳐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더럽게 나쁘다. 왜 자기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기분 나쁜 놈이 자기밖에 더 있어요. 이 말을 들어야 될 놈이. 내가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신학자가 세상이 주관하는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럼 인간들이 박사학위를 1000개, 10,000개를 가져온다고 한들 하나님이 미련한 것도 못 따라오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대고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 이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미친 거죠. 정말 미친 거죠. 하나님을 아는 하느님의 아들 주님을 아는 사람은 결단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으로 검증이 안 됐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씨부리는 인간들이 신학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뭘로 경배를 하는데? 검증이 안 된 말을 가지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인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기 밑에 깔고 주둥이로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인데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이니라. 신학이 뭐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신학을 만들어줬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을 말해요.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고르반 얘기할 때 분명히 주님이 얘기했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곧 자기의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그게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푸는 자들을 말하는데, 성령의 감동 가르치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이렇게 지난주인가 봤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이것이 첫 번째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데요. 모든 예언은 기록된 예언은 그의 것, 사람의 생각에 자기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성령의 아래 가져온 거예요. 성령 아래 누가 가져왔어요?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뜻이나 이런 걸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감동하심 아래에서 말씀이 된 것을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어떻게 베드로를 우리가 믿냐? 이러면 미친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100%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100%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100이면 100을 다 제자들에게 주었고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고 있는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일과 모든 것이 동급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신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지네들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됐으니까 자기들의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을 안 구해요. 난 해. 라고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덮어주는 거예요. 미친 거죠. 자기의 것으로, 그 신학자의 말이나 주석자들의 말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하는 자는 대적자요,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당신은 지혜가 없는 자요 라고 말하는 무지랭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고 살아나셨어요. 부정한다고 막는다고 막아지거나 부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죽어서 까보고 싶은 사람은 죽어서 까보면 됩니다. 여기는 뭐 죽어서 까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줌에서도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까보고 싶은 사람은 죽어서 까보면 됩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들리고 믿으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음부에 가서도 구원받는다니까,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다행이야. 물론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그거예요. 부활은 주님이 첫 번째 부활을 주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은 둘째 사망에서 가는 것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이거를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버렸으니까 나는 몰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음부에서 하나님 말씀을 소금 언약을 불로 착착 쳐서 배우니까 하나 깨달을 때마다 아유 내가 왜 세상에 있을 때 이거 이 목자가 맨날 모여서 이 교제하고 말씀 와서 들으라는데 내가 왜 거기 안 갔지? 거기서 그렇게 100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갈고 있을 거라는. 왜 맨날 집구석에 있냐고 그럴 때 내가 집에서 나가서 천안에 그 1시간이면 가는데 거기 안 가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음부에 가가지고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보세요. 내가 소리 지른다고. 내가 소리 항상 지르잖아요. 내가 율법을 얘기할 때도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엄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자기들이 이제 찔리니까. 근데 보세요. 아니 이거 조금 더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뒤질 텐데 그거 야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지. 야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 불이 나가지고 다 타 죽을 판인데 그냥 불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불이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와? 그러면 어떻게든 마음이 찔려야 될까? 나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걸 자기 마음에 들리니까 찔린다고. 그러니까 왜 소리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이따가도 또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시딤 골짜기에 가서 모압 여자들하고 거기서 머물 때 모압 여자들하고 이게 간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역을 전염병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죽은 자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두령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모압 여자를 끼고 천막으로 들어가는데 비누하스가 창을 가져다가 두 사람을 한 번에 찔러가지고 한꺼번에 찔러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뭐라 했어요? 전역을 다 해제했어요. 노를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누하스가 그렇게 안 하고 야 니네 왜 그래 하나님이 그러지 말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건 안 돼 나와 이렇게 했어요? 그냥 창을 가지고 와서 꽉 찔러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살지. 그렇게 안 했는데 여보세요 제발 나와주세요. 아이고 여기 모여야 됩니다. 에이씨. 죽어서 까보고 싶으면 저희 이목자가 왜 저렇게 지랄을 하고 소리를 질렀는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저 말을 들었을 때 잘할 걸.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음부에 가면 아브라함 품에 가면 돼요. 근데 음부에 가 있으면 도무지 기회가 없어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가지 않냐? 그럼 너도 그때 나지 왜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제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죽기 전에 들리고 믿으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어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후회하는 것은 늦었다라는 말이 되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부활이 없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거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려? 음부에 가면 영광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야. 내가 소리 빽빽 지르니까 좋은 말로 해도 되는데 왜 소리 빽빽 지르냐? 그러면 비누하스가 좋은 말로 했어요? 여봐 나와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했어요? 지랄을 하네.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됐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그러면 나도 생명을 가지고 조용히 베냐민이 되어야 되는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겠다라고 하는 건 음부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갇히고 그 무덤에 인봉하고 큰 돌로 문을 만들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또 제자들이 그 죽은 몸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미련한 인생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간들이 막을 수 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알게 되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 베냐민이 되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